시편 42편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6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들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 42편을 읽었어요. 성경에 나온 주인공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을까 깜짝 놀라게 돼요. 그의 마음의 낙심을 넘어서 그 속에 불안이 너무 컸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음식으로 삼을 지경이 되었어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는 상실되어 버려서 옛날과 나의 예배가 너무나 큰 간격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교회 다니는 너는 왜 그렇게 고난이 끊기지 않느냐고 불신앙인들이 비방하는 말에 마음이 찢겨지는 주인공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편 42편과 43편이 동일한 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70인 번역본을 만들 때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였지만 쪼개서 두 개의 시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은 고라의 자손 마스길, 인도자에 따른 노래라고 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시편 42편과 43편이 저자는 다윗이다, 그렇게 공공연하게 믿어왔습니다. 존 켈빈 종교개혁자는 시편 42편과 43편은 다윗의 시다. 그리고 영국의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일컬었던 찰스 펄전 목사님도 시편 42편과 3절은 다윗의 저작이다, 그렇게 공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성경적 목회를 행하신 옥하는 목사님도, 하용조 목사님도 시편 42편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동의하고 목회하다 천국 가셨습니다. 하여 저도 시편 42편은 다윗의 저작이다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떤 성경 주석학자들은 아마도 블레셋의 망명을 가서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선 시였겠거니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모압으로 피신을 가서 모압 이방 사람들 앞에 모멸감을 당하며 쓴 시였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가면서 쓴 시였다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드러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윗이 오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한 이유 세 가지를 스스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자기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컸어요. 스스로 힘으로 극복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웅덩이에 빠졌는데 나올 수 없어요. 소리쳐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이 없어요. 왜 나를 이토록 매일매일 눈물로 지새게 하는지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그 현실의 짐은 너무 무거워서 그는 지금 심히 낙심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낙심입니다. 목회한 저에게 늘 낭만 없고 불안한 마음 없겠습니까? 여기 오늘 은혜 받기로 작정하고 나와 계신 여러분의 마음도 다윗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현실에 내 짐이 너무 무거워. 내 가정의 짐이 너무 무거워. 병녀가 내 가정을 간병하는 일이 너무 지쳐. 아무리 몸부림쳐서 응급조치하여 기업을 세우려 하여도 기업이 너무 버거워. 그런 현실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낭망, 불안함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나요? 두 번째,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불안하고 낭망했냐면, 현실은 그렇게 무거운데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내 능력은 너무 약해. 그래서 통탄스럽게 절망한 겁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짊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면 감당하겠는데, 아무리 수렁이 깊어도 내 능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이겨내겠는데, 아무리 버거워도 내 자녀들이 치료할 과정이 보이고 내 기업이 회생할 기미가 보이면 소망 중에 바라보겠는데, 갈수록 어두워지니 자기의 무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우울하며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욱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낙심했던 이유는,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이겨냈었어. 그런데 왜 지금 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과거에 나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일어설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예배를 드려도 내 영이 충전이 안 돼. 과거에 내가 하나님 성전 갔다 오면 마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원기가 왕성해졌는데, 지금은 나에게 이런 영적인 회복이 없어. 나 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무슨 죄가 지어서 이방 나라의 원수의 나라에 와 대적들이 하는 비방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내가 성소에서 마음껏 예배했던 그 예배 드릴 수 없고, 하프를 켜면서 주님을 마음껏 경배했던 그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어도 내 입이 딱 막혀 기도가 안 나오는 나 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낭망하지 않게 생겼습니까? 내 속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주변의 원수들이 하나님 비방한 것 좀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누구 교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옛날부터 3세 4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집안은 왜 그렇게 풍랑이 끊이지 않느냐고 불신자인 내 사촌들이 비난합니다. 불신자인 직업의 동료들이 비난합니다. 불신자는 동종업종의 형제들이 비난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변호할 힘이 없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실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낙심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서 너무나 불안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변화시켰어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에 시선을 두었던 눈을 하나님께 옮기게 하셨다. 이게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짐이 너무 무겁고 나의 무능이 너무 극에 달하고, 더욱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주변의 비난들과 또 예전의 나의 영적인 상황과 지금의 영적인 상황이 너무 차이가 많아 힘든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현실을 우리로 주목하게 만들어요. 계속 그 현실을 주목하면 못 나오거든요. 그 현실을 주목하면 더 깊이 빠지거든요. 그 현실을 주목하면 낭망된 마음을 복원할 길이 없어요. 그 현실을 주목하면 불안한 마음을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웅덩이에서 훅 들어 우리를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질병을 말끔하게 치유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신음하지 않게 하시면 좋겠어요. 물질의 궁핍에서 당장 회복시켜 물질의 여유를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제와 질병 속에서 완전히 완쾌되어서 걷고 뛰며 유쾌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의 문제의 현실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의 작용입니다.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저가 나타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는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라는 고백을 다윗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모든 일에 넉넉해지고 수월하고 삶의 여유가 생겨나는 것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려 하다 보니 불신자들보다 고난이 더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려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세상은 믿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방법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집하다가 더 많은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눈을 더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봐. 사단이 너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궁지에 모으는 소리 듣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소망을 두어 비난하는 사람의 말에 마음 뺏기지 마라. 악의로 가지고 너를 공격하는 사람의 말에 네 믿음, 네 마음 뺏기지 마라. 눈을 들어라. 사람이 너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분은 소망 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께서 네 낙심된 마음을 일으키고 불안한 마음을 세우고 그분의 은혜가 너의 마음의 불안함과 낙심을 모두 다 쓸어버리고 은혜의 급류가 되어서 너를 깨끗게 청소해 주셔.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계실 때 한국의 젊은 목회자들을 깨우고 바른 목회를 하자고 바른 목회 협의회를 구성하셨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노예나 총회나 어떤 정책 역량을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교회를 위해 기꺼이 포기하셨어요. 그분이 활동하신 것 딱 하나, 바른 교회 협의회 하나 섬겼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책임을 가지고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른 교회로 갱신할 수 있을까, 그를 위해 당신의 역량을 투자했다고요. 1991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뜻있는 목회자들을 모아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바른 목회 협의회 강의를 그분이 행하셨는데 그 강의 내용이 책으로 출판됐어요. 그 책이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책이에요. 그 책 속에 오늘 본문을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낙심된 다윗과 불안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급류로 오셨습니다. 급류로 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서 다윗의 마음의 낭만과 불안을 쓸어 평안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번역했지만 그 전에 개역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번역해 두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현실을 보면 낙심됩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보면 더 낙심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 더 낙심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황인성 목사에게도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의 환경이나 문제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로 춤추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승리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기 때문이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약할수록 강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 찬양단들이 천상의 찬양이 따로 없네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제 영이 눈물로 젖어드는 것 같아요. 이 진실한 찬양의 고백, 영의 노래가 얼마나 제 영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은혜지요. 은혜 아닌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항상 내 현실, 내 무능,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비난에 대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91년도 한국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낙심하면 정상입니다. 설교자로 살아가다가 불안하면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어느 사람이 낭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요?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중에 불안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다 낙심하고 다 불안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이 불안한 걸. 그럼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게 정상이다. 하나님 나 내 가정을 바라볼 때 너무 낭망이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상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면 소망보다는 낭망이 더 커지는데 어쩌면 좋아요. 그게 정상이다. 왜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 바라보잖냐. 그래야 현실과 무능한 너 자신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겠냐. 그래야만 기도를 배우고, 그래야만 탈출구를 찾게 되고, 그래야만 예수님 만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지 않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낙담의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움직이는 동공처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하는 대화와 비난의 말에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없어 보이고, 하나님도 내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신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한 낙심이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갈망하게 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절망 때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요. 세상 사람은 절망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불안하면 진정제 먹는 게 세상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낭망하고 불안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낭망하고 불안하면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십니다. 주의 도움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예수 없이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쩌면 좋아요. 주님 돕지 않으시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심각한 우울증에서 하나님을 찾고,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목마른 사슴이 되었어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게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어요.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여 마치 나무를 갉아먹는 송충이처럼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의사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단 말이지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도 우울함이 너무 큰 성도님이 계십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너무나 불안하고 절망적이며 낙심되어 도무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윗도 거쳐가는 길이었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육적인 불안함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스멘즈 목사님은 시편 42편 다윗은 심각한 우울증의 현상을 안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절대로 우울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듣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우울증이라는 이름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느냐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것은 말처럼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사람은 우울증을 통과했고 기독교 역사에 자선을 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울증을 경험했고 심리학과 상담도 모든 사람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기록한 걸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울증을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불신자들과 다른 것 하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내 마음의 평안을 뺏기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도 내 기도는 막히지 않으면 되지. 아무리 현실이 무거운 짐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울한 감정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알고 아하, 이 어려움을 통해, 이 우울함을 통해, 이 영적인 침체를 통해, 이 불안함을 통하여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법을 지금 배워야 되는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예수께 시선을 두고 그분께 소망하는 신앙을 터득해야 하는 과정이구나. 우리 그때 배우게 돼요.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너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도와주어라. 그리고 설교해라. 그래서 그가 영적 침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어서 후속편으로 영적 침체와 치유라는 책을 썼는데 오늘 시편 42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윗처럼 우울증과 영적인 침체를 받을 수 있다는 모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을 통과하는 것, 낭만과 불안을 통과하는 치료책은 뭐냐면 불안하고 우울한 자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에 대하여 반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울증을 통과하는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과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응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음이 낭망될 때 그때 설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 마음이 우울하고 낙심되고 불안할 때 자기 입으로 자기 영혼에게 설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 너 불안하고 낭망하냐?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저가 나타나 나를 도우실 거라. 나는 여전히 저를 찬송하리라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입을 통하여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자아를 끌어내려서 자아가 자기 안에 낭만과 불안을 주는 걸 더 이상 허용하지 말고 그의 말을 대적하고 자아가 외치는 절망과 낙심과 불안의 감정을 거부하고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낙심 주는 것들을 거부하고 나는 예수 안에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너의 감정이 아닌 기쁨의 감정을 반응할 거야. 나는 예수의 생명에 반응할 거야. 나는 내 안에 기쁨으로 와 계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할 거라고 스스로의 귓가에 들려주는 일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통과해야 할 과목이라고 소개하고 그것이 치료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고 낭망될 일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은 엘리야도 경험했고 다윗도 경험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바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까 이 가정에 큰 아픔이 있었어요. 부인 집사님이 고질적인 우울병 환자였고 아파트에 사는데 늘 귀신의 소리가 들려.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 돼. 뛰어내려! 매일 사단의 소리를 들어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을 통해. 그래가지고 손목을 그어버렸어요. 남편이 그날따라 집에를 가고 싶어. 너무 일하고 있는데 가고 싶어. 집에 가서 초인종을 넣어도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번호를 눌려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니 아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조치를 하고 119 차를 타고 아내를 소생시켰어요.
아내가 살아나서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처럼 내가 죽었다는 설교가 복음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겠네. 죽으려고 한 내 마음이나 멀쩡히 살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우울한 내 사람을 죽였다는 복음을 믿는 것 중에 어떤 게 쉬워? 혼자 생각해 본 거예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이 우울한 내 생명 자아를 죽였다고 믿는 것이 쉽지 않냐? 내가 죽으려고까지 내가 내 손목을 그었는데 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는 이 자매님이 자기 자신의 옛사람이 죽고 우울했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그녀의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났어요. 그녀가 변화되었어요. 가정이 천국처럼 회복되었어요. 우울한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이 여집사님이 반응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에 반응하여 그가 새 생명을 살게 된 간증을 목사님을 찾아와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유기성 목사님은 그가 쓴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는 책에서 설명해 놓고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모든 걸 다 담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은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우울함을 붙들게 만듭니다. 현실을 붙들게 만듭니다. 내 짐보다 훨씬 무거운 현실적인 무거운 짐과 그것을 짊어지기에 너무 무기력한 나의 무능을 집중하여 보게 하는 놈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비결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새 피조물이 되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나는 새 사람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낭망, 불안, 우울, 침체에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300장의 찬양을 참 좋아하지요. 한번 다 펴보실까요? 300장의 찬양. 이 찬양은 브루스 에반스라는 분이 1906년에 작사 작곡한 찬양이에요. 그는 다윗이 하나님 내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을 고린도서를 통해 읽고서 고난 가운데 있는 브루스 에반스 이 복음 전도자께서 펜을 들어 낙심된 자기의 마음을 풀어 쓴 찬양이 300장이에요. 우리 1절 다 같이 소리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이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우리 반주에 맞춰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낙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서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썼던 존 뉴턴 목사님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낭망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전교도의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었던 리처드 십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굵고 완전한 쇠밧줄에 묶여 송두에 매달려 있다면 떨어질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흔들리고 연약해도 내 주님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으니 나는 안전하다고 믿을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게 두렵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으니 나는 그분께 소망을 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안하고 낙심되고 염려되는 우리 자신들에게 많은 갈등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자를 못 박아라. 그리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 교회, 그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여전히 치료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반기 6월 첫 주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께 헌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낭망될 일이 너무나 많고 불안한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코로나19의 환경이 그렇지 않는 기업이 어디 있겠고 그렇지 않는 교회 가정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때일수록 우리 환경 바라보지 않고 현실 바라보지 않고 무능한 우리 자신, 사람들의 소리, 비난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눈을 들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자가 도와주실 것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찬송하겠사오니 우리 교회의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이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